오늘은 성경에 없는 단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제가 이 주일 강단에 선 것은 5년 만입니다. 횟수로 5년 만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일종의 면접 설교라 그럴까요? 아무튼 사무총회 투표하기 전에 우리 교회 제가 와서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5월 16일이었던 것 같아요. 2021년 5월 16일. 그때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오, 제목이 나오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누리는가 눌리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 다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니까 뭔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한 사람이 평생 말을 하며 살 때 한 300단어를 가지고 언어를 구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세계를 나타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단어를 가지고 일평생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세계가 좁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꼭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제가 구글링을 하면서 300단어라고 쳐보니까 바로 이런 책들이 뜨더라고요. 보여주시면 나는 300단어로 네이티브처럼 말한다. 나는 300단어 영어 회화의 기적. 그러니까 300단어만 하면 영어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사실은 다 300단어 안에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몇 단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구약은 8,674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5,624개의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성경 전체는 총 14,298개의 단어가 사용이 됐답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평생 300단어를 사용한다면 14,298개의 단어로 기록된 성경에는 사실상 없는 단어가 없다고 봐도 옳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단어가 다 성경에 동원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복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가 안 들어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이어야 하고 또 역사적이어야 하고 도덕적이어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성경을 진리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성경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경제서적도 아닙니다. 도덕 윤리 교과서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직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책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세상의 기원을 성경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은 아니죠. 이 세상의 기원을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다루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쓰인 단어가 14,298개라고 해서 모든 내용들,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내용이 있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역사, 경제, 도덕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아마 요즘을 사는 많은 성도들은 성경에 아마 이런 단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 주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고개를 숙이시는 분은 지금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파란색을 보고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죠? 주식이 계속 이제 마이너스로 꼬라박고 있으니까요. 성경에 주식을 잘하는 법 이런 거를 나타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코인을 하니까 성경에 코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여기에 투자하면 오르겠다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거든요. 농담처럼한 얘기지만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없다는 것은 뭐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에 없는 단어거든요. 성경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평등이라는 단어예요. 평등.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쓰는 성경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평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와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평등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평등을 추구하시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뜻이라고요. 대신 성경에는요, 여러분, 공평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제가 또 같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17건이나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45편 6절 같은 데를 보니까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요, 평등이 없습니다. 공평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평등을 추구하지 않고 공평을 추구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평등과 공평은 뭐가 다른 걸까요, 대체? 일반적으로 평등과 공평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 왔는데 보여주시면, 이제 왼쪽이 평등을 나타내는 이미지고요, 오른쪽이 공평을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평등은 한 사람의 상황과 현실과 여건과 상관없이 같은 것을 같은 양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말하죠. 반대로 공평은 한 사람의 상황과 현실과 여건을 고려해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 이것을 공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횟수로 5년 만에 다시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선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이 평등과 공평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을 아주 잘 파악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간 부분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주인이 종 3명에게 각각 달란트를 줬는데 다 똑같이 5달란트를 주거나 다 똑같이 2달란트를 주거나 다 똑같이 1달란트를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줬냐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평등하시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덜컥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평등하시지 않다고? 그럼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거네. 그 선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시지 않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5달란트, 다 똑같이 2달란트, 다 똑같이 1달란트를 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일부러 빼고 읽은 부분이 있거든요. 뺀 부분까지 넣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3명의 종에게 평등하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재능이에요. 재능. 각각의 재능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번역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용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재능이라 그러면 얼른 떠올리는 단어가 달란트거든요. 영어로 하면 탤런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더 억울해지는 거예요. 아니,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재능의 양을 결정하시고 이제 그 원화 가치인 달란트까지 그렇게 주셔?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어를 좀 보면 이 오해가 해소됩니다. 이 재능으로 번역된 단어가 달란트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이 재능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역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나미스가 이제 원래 원어고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영어가 이제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재능을 어빌리티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거죠. 역량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실제로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준 달란트는 이제 이 화폐 단위로서의 달란트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능이 아니라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다 달란트를 다르게 준 거예요. 이것은 평등하지는 않지만 공평한 주인의 처사죠. 왜냐하면 이 종에게는요, 여러분,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종으로서의 능력, 종으로서의 역량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종에게는 다른 역량이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죠.
종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역량은 뭐냐면 순종의 능력입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신입사원이 딱 들어왔을 때 일 하나를 딱 시켜보면 그 신입사원이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P급인지 딱 이제 구분이 되죠. 여러분, A급 신입사원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A급 신입의 덕목이죠. 시키지도 않은 일을 신입이 잘하면 그건 사고예요, 사고. 잘하면 잘할수록 더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주인의 명을 받드는 것이 사명인 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능력, 종의 역량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그걸 알았던 거죠. 3명의 종이 있는데 2명의 종은 시키는 일을 잘 수행해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한 종은 시키는 대로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시켰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무슨 일을 실제로 시켰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종들의 반응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자, 5달란트를 받았어요. 2달란트를 받았어요. 받자마자 뭐 했습니까? 장사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의 맥락을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주면서 어떤 일을 시켰을까요? 장사하라고 시켰겠죠. 이 돈 줄 테니까 너 장사해봐 이렇게 시켰겠죠.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도 받자마자 장사를 했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받자마자 장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주인은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보라고 돈을 줬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장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돈을 땅에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받은 이유가 명확해요. 평소에도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안 맡기는 거예요. 큰 돈을 안 맡기는 거예요. 평소에도 주인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종의 역량을 보고 1달란트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평등하게 행하셔야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평등하신 분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평등해야 된다고 믿는 성도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나에게는 안 줘? 그러면서 밤낮 하나님을 원망하죠.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불평등한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내 잘못은 전혀 없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등해야 된다고 믿는 성도는 내 삶에 닥친 결핍을 보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믿는 성도는 내 삶에 닥친 결핍을 보면서 하나님의 불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등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과 나의 불의는 전혀 계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적게 주신다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큰 것을 맡기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큰 것을 맡을 만한 역량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고 많은 것을 맡겨도 될 만큼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큰 것을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의 능력은 재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용성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수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역량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라. 두 번째는 하지 말라. 수행 명령과 금지 명령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큰 역량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지금 당장 멈추셔서 저 여러분 모두가 5달란트 받은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란트를 다르게 받게 된 이유를 단순화시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5달란트 못 받을 만하니까 못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 논리로만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제 바로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종보다 2달란트 받은 종의 역량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2달란트만 주신 것이라면 2달란트 받은 종도 1달란트 받은 종만큼은 아니어도 그것의 반만큼은 책망을 받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 책망의 강도가 1달란트 받은 종의 2분의 1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얘야, 너는 왜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가 시키는 일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니? 왜 반만 순종하니? 너 1달란트 받은 종보다는 순종을 잘하지만 5달란트 받은 종보다는 순종을 잘 못하고 있어. 더 노력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2달란트 받은 종을 나무라거나 지적하는 뉘앙스가 전혀 없죠. 오히려 2달란트 남긴 종에게 5달란트를 남긴 종과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내용을 많이 들어서 아시죠? 21절이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인데 23절 2달란트를 얻은 종에 대한 평가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왜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누구는 5달란트를 받고 누구는 2달란트를 받았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설명하기가 쉬워요.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1달란트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종은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2달란트를 받았을까요? 제가 정말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눈이 빠지게 오늘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정말로 한 100번 가까이 읽은 것 같아요. 수많은 주석들을 찾아보고 수많은 설교집을 제가 찾아봤어요. 뭐 이렇게 설명들이 있는데 뭐 억지로 좀 억지 같더라고요. 잘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받게 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거든요. 2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받은 종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불공평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등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공평은 우리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잖아요. 아니, 성경에 공평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시면 되나요? 5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했을 때 순종의 강도가 똑같다면 똑같이 5달란트를 줘야죠. 이게 공평이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정말 많이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궁금증이 잘 안 풀려서 정말 많이 읽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건데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결격 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달란트를 준 주인이 공평한 이유는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긴 종과 똑같은 칭찬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2배만 남기면 칭찬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종도 2배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배를 남긴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공평의 기준을 맞추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좀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아무 이유 없이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 아들이고 부잣집 딸인 거예요. 집이 너무 넓어가지고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전화를 해야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집이 넓으면. 여러분 중에도 그런 집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집에 사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하면 찾을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이제 집이 넓은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단칸방이에요. 이거는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 전화는커녕 귓속말도 못합니다. 비밀이 없어요. 단칸방에 살기 때문에.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단칸방에 새 들어 사는 집이었습니다. 5 식구가 한 방에 잤어요. 뭐 비밀이 없죠.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화장실이 급하면 공중 화장실을 갔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 겨울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그 눈이 오는 추운 밤길을 막 내복 하나 입고 막 뛰어갔던 뭐 그런 것이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뭘 잘못해서 이런 집이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냥 저에게 그렇게 주어진 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다 잘생기고 이쁘게 태어나고 싶죠. 나는 잘생기게 태어났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쁘게 태어났다. 근데 꼭 물론 이 미의 기준이 항상 달라지지만 그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심지어 어떤 성도는요 태생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도라지를 안 먹어도 건강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태생적으로 연약해요. 산삼을 먹어도 연약해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나에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건강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족하게 주어진 성도, 연약하게 주어진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무게도 적은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반면에 풍족하게 주어진 성도, 강하게 주어진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더 무거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거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크기가 다른 거죠. 사명의 크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공평의 균형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과부의 2렙돈이에요.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죠. 41절에 의하면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세요. 비교하시는 거예요.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다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뒷부분 그리고 44절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4절) 읽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돈의 절대적인 액수로만 비교하면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과부에게 주어진 재산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 공평의 균형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작게 받거나 적게 받은 성도들은 작게 받은 만큼만, 적게 받은 만큼만 해도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그러나 크게 받은 성도들, 많이 받은 성도들은 작게 받은 성도보다 많이 해도 그것이 2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책망 듣는 거예요. 이 공평하죠. 크게 받은 성도, 많이 받은 성도는 많이 헌신해야 되고요. 많이 섬겨야 비로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을 이렇게 맞추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요, 내가 최고 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최고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에는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많이 받으나 적게 받으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등이 아니라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좀 덜 주어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기시는 것도 그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덜 받은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덜 남겨도 된다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깊이 묵상하다가 작게 받거나 적게 받아도 공평하다는 것을 제가 또 다른 차원에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 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보통 이 땅에서 상을 받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상 받아요.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큰 성과를 일궈낸 사람들이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은 사람에게, 세상에서 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이 땅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돈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아요. 교회도 그렇죠.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들이 세상의 주목을 받잖아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들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요. 그런데 사람의 박수갈채와 사람의 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공평하시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을 받든지 하나님께 상을 받든지 둘 다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상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직분이 없는 한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는데 이제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이죠. 서리 집사님들은 셀프로 음식을 이제 뷔페식으로 가져다가 먹더래요. 근데 성도님들이 다들 그냥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들이 서빙을 해주더래요. 네. 장로님들이 계셔서 지금 크게 못 웃으시는 거죠. 네. 근데 가만 보니까 목사님들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 어디 갔나 물어봤더니 이제 그러더래요. 배달 나갔다고. 절 보고 크게 웃으시니까 기분이 좀 묘하네요. 네. 저는 아주 성경적인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은 이 땅에서 성도님들의 많은 박수갈채를 받잖아요. 천국 가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함부로 박수 안 치시는 거죠? 그렇게 믿고 항상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평등은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시키는 일을 잘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기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유 없는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공평하세요. 덜 받은 성도에게 책임을 덜 지우시기 때문입니다. 많이 받은 성도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책임을 다했을 때는 상이 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벌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신 동시에 벌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상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적게 받아서 이 땅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도, 그래서 박수갈채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상 받지 못한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최고가 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을 이 뇌성마비 장애가 있었던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로 제가 정했는데요. 이 찬양에 공평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제가 선정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이렇게 쓰여졌는지 그 간증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송명희 시인이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더래요. 왜냐하면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게다가 가난했어요. 몸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사를 막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이 흘러나왔대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얘야, 불평스러운 일들을 한번 다 기록을 해봐라. 다 한번 써봐라.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나 가진 재물이 없고, 나 가진 지식이 없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나에게는 없다. 이렇게 다 썼더니,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래요. 야, 그러면 나의 공평함에 대해서 한번 써볼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송명희 시인이 거부했답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못 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남에게는 없는, 그런데 너에게는 있는 것만 한번 써봐라 라고 말씀하셔서 한참을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까지 쓰니까 비로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기 입에서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또 다른 이유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없으면 원망과 불평만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있는 것이 남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원망과 불평 대신에 자족과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나는 없는데 남에게는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있는데 남에게는 없는 그것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